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성도님도 아주 멋진 성도님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 멋지십니다. 우리 자매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제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딱 보면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멋진 교회인데요. 우리가 더 멋진 교회를 만들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쪽이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겁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이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8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펴서 오른쪽에 보면 저희 교회 사명과 비전,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 교회 8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여러분 영어 실력을 조금 발휘하셔가지고 제가 B 하면 영어로 딱 읽으시고 한 가지 딱 읽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B, 반딩,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U, undertaking missions, 교회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 I, implementing team ministry,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 L, 라이프 그룹,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는 목장 공동체. D, discipleship, 삶이 변화되는 제자 훈련 공동체. I, intergenerational worship,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N, next generation,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신앙위임 공동체. G, God-centered, 성경의 권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중심 공동체. 예. 이런 8가지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God-centered,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예, 예수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죠?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번에 요한복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을 딱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저 로마 압제부터 해방시켜줄 그 선지자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자기입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나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당시에 아무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주님으로 누구를 주라고 불렀느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 같은 사람. 이 당시에 황제 한마디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존재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배웠지 않습니까? 1장,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죠? 우리 이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무슨 고백이냐?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실 수도 있고, 그죠?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 되신 것을 고백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 메시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인데,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 분 계신데요.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끝에 주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탁월한 선지자 한 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래 네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걸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너무 기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내가 한 그 고백은 너무나 복되다. 그런데 지금 네가 한 이 고백은 네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다. 누가 하게 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한 고백이다.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베드로입니까? 내가 베드로 네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를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좋은 친목회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내가,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 그죠?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직접 세운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교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허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 벽을 허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우리 이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면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가 이 반석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우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우리입니까? 예수님이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뭡니까? 우리 성도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몸입니다.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머리신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한미침례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죠? 우리가 주인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 우리 한미침례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목사님,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헌금 누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 봅니다. 그리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그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교회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슈퍼바이저였던, 제가 저번 소개해드렸던 하와이 크리스천 펠로십의, 뉴욕 크리스천 펠로십의 웨인 콜데일러 목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책에다가 거의 제가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난 액수를 헌금을 했습니다. 큰 교회지 않습니까? 거의 몇십만 불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책을 써서 딱 이렇게 그 헌금 시간에 헌금하면 되는데 굳이 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딱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그때부터 이분이 사사건건 교회 일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계속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에 꼭 주인 같은 그런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사실 엄청난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그 액수를 딱 써서 그분에게 주었답니다. 예. 성도님,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할수록 우리가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멤버 작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권위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내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냐 사도들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물론 이것은 사도들과 지도자들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잠글 수도 있는 것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죠? 사람들 이 교회로, 이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고 이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천국의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이 성도님들이 잘 안 하는 말씀인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다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문을 그 사람에게서 잠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교회의 결정과 교회가 정한 규칙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면, 물론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한 것이면 그 결정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저희 교회, 제 생각과 교회 리더의 생각이 다르면 저는 교회 리더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교회의 영적 권위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기 위한 자기의 내가 교회에서 해왔던 그 기득권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두 개면 뭡니까? 머리가 두 개면 괴물입니다. 괴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뭡니까? 괴물이 되는 겁니다. 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되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영적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끌리면 안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개역 개정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젠틀하게 돼 있어요. 좀 젠틀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끌고 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영어 ESV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Peter took him aside.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끌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입으로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어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저 교만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막 무릎 꿇려버리고 그들 완전히 굴복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로마 군대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멋지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황금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막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아, 너희도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 제가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제게 영광을 주셔야죠. 저를 영광스럽게 하셔야죠. 주님 보좌 옆에 딱 앉혀주셔야죠. 베드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베드로는 아무 영광 없이 아무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23절에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지금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누가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 예수님께 계속 반항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사탄이 집어넣는다고. 사탄이 인간적인 생각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귀신 들렸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은 안 들렸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귀신아, 베드로에서 나가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우리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탄이 주는 영향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 내가 편한 방법, 우리의 머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보면 에베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까?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뭡니까?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아도 영적 잠이 들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도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잠자던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아,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기도할 때마다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여러분 악한 영이 사탄에 얻어터집니다. 내가 사탄에 얻어터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이 알링턴, 이 달라스 지역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날 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침례교 한인 총회장이신 이성권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전에, 원래 선교사로 있다가 한 20년 전에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해 가보니까 교회가 한 20여 명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많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직장 생활하는 그 한 분 가운데 헌금을 한 3분의 1 정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이분이 거의 교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를 다른 몇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 내가 없어도, 내가 헌금을 3분의 1이나 하는 내가 없어도 그래 이 교회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석 달 안에
석 달 안에 1,000명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지만 모아서 전도 훈련하고 그때부터 막 나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게 한인들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한국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 않느냐 전해라. 그래서 한국 사람 이종 따지지 않고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진짜 1,000명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미국 교회가 그것을 보고 있던 미국 교회가 건물을 이 교회 보니 너무 열심히 주님 뜻대로 너무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그 교회 건물을 한국 교회에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 지역이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1년에 5,000명 영혼 구원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거 뭐 시간도 없고 하나님 우리 지금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 주여 사랑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교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함께 세워나가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 저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된 것을 저희가 인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 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